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이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이전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음욕이잖아요. 사실 톡 까놓고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약간 무거울 수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이 음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좀 부끄러운 순위에 올랐습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 있는 조금 그래도 경제적으로 수준이 있는 나라들이 저희가 지금 지혜 걸림돌 7가지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지혜 7가지 걸림돌들이 사실 기독교 전통 안에선 7대 죄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져 왔어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이 7대 죄악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가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BBC라고 하는 영국 방송사에서 했던 건데요. 우리 한번 표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표 나와라. 뿅. 네. 나왔습니다. 7가지 죄악 부분별 순위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끄럽게도 1위에 오른 게 있었습니다. 보이세요 혹시 표에? 네. 우리나라가 1위에 오른 게 뭐였냐면 정욕 또는 음욕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우리나라가 뭐 얼마나 나쁜 짓을 했다고 저게 1위에 오르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저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지표가 뭐였냐면 1인당 1년에 음란물에 지출하는 돈의 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 나온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1인당 1년 동안 음란물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럴만도 한 게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럴만도 한 게요, 이미 이 음란물, 그래요, 요즘 말로는 야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음란물에 관련해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의 인식은 이런 것 같아요. 야, 음란물 그거 뭐 한 번쯤은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본다고 뭐 문제가 생기나? 아니 그거 안 보면 좋지. 너를 위해서. 그거 안 보면 네가 네 정신 건강도 좀 좋아지고 너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관리 차원에서 음란물 안 보는 게 좋지. 너를 위해서 안 보는 게 좋아. 라고 하는 게 교회 밖에 이 음란물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인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랑 좀 비슷하게요, 요즘 성에 대해서 교회 밖의 인식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자만추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만추? 네, 자만추가 원래 줄임말이죠. 요즘은 다 줄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자만추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나는 뭐 소개팅이나 미팅 같이 막 이렇게 뭐 중매를 하거나 선을 해 봐갖고 막 인위적인 만남을 하는 대신에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다, 교제를 하고 싶다, 그런 게 자만추였어요. 그런데 이 자만추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는 이런 의미로도 쓰인대요. 이런 말의 줄임말로 쓰인대요. 자보고 만남 추구.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성에 관련된 인식은 어때요? 성관계라고 하는 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나야 하는 일인데 그게 가장 먼저 만남의 시작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처럼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성과 관련된 인식이 갭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저희가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지만 이 7가지 죄악에 대해서 교회 안과 밖의 인식이 이 음욕만큼 더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흔히 2가지 양극단적인 어떤 관점을 취합니다. 워낙 갭 차이가 크니까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요, 극단적인 금욕주의예요. 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자체로 나빠. 성욕 그런 건 그냥 나빠.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 죄악이야.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던 한때는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그 피아노 학원 가면 있는 피아노 의자 아세요? 피아노 앞에 있는 그 의자 다리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일자인 다리도 있고 약간 이렇게 굴곡진 다리도 있죠. 이렇게 예쁘게. 그 다리도 커버로 씌워놨대요. 왜 씌워놨을까요? 그 굴곡진 곡선을 보면 혹시나 그걸 보고 남자들이 여성의 몸을 생각할까 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그 자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반대로 이거 말고 반대는 뭐냐면요,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교회 안과 밖의 성을 보는 인식이 너무 크니까 나는 그냥 포기할래. 나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 다른 건 다 지키겠는데 성에 관련돼서라면 그냥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살래 라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균형 있게 성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해요. 어떻게 균형 있게 볼 수 있을까요? 본질의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성이라고 하는 걸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초에 성욕이라고 하는 걸 왜 주신 걸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가 어떻게 있는 걸, 혼자 있는 걸 보기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살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건요,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가치관이, 그리고 몸이 온전히 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합을 끝까지 지켜가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2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말하자면 자석의 N극과 S극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욕은 그냥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성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죄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방식대로 사용하면 그것이 음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좀 깊이 다루고자 하는 이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왜곡된 성적 욕망을 뜻하는 걸까? 자, 그걸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욕이라고 하는 말요, 여러분 라틴어로는 룩수리아라고 불러요. L-U-X-U-R-A R-I-A 죄송합니다. 룩수리아라고 불러요. 근데 이 룩수리아라고 하는 말을 잘 뜯어보면 영어에 럭셔리와 닮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사치스럽고 예쁘고 막 멋진 옷을 입고 오면 너 좀 오늘 럭셔리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라틴어에서 음욕을 뜻하는 룩수리아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영어에서 사치품을 뜻하는 럭셔리라고 하는 말이 비슷하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의 말씀에서 찾아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자, 우리 27절 말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여기 한 절 한 절 좀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한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근데 너희가 들었대요. 어디서 들었냐면 10계명에서 들은 거예요. 10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이 뭐죠? 너희는 간음하지 말아라.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건요, 팍 찍어서 말씀드리자면 간음은 내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또는 결혼했는데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직접적으로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실제적인 행위를 하는 걸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간음과 뭐를 똑같이 여기시냐면요, 2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여기서는 여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 남자 여자 가리지 않습니다.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간음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실제적인 간음 행위를 한 것과 음욕에 가득 찬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두 가지를 똑같은 거야. 이건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약간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굶어 보셨어요? 제가 대학교 때 너무 흥청망청 산 나머지 용돈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한 3일을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분이 던킨 도너츠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저 한 입만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서부터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진짜 배가 고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너무 배고프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빵집 앞에 지나가는데 그 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너무 먹고 싶다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어. 여러분, 이거랑 그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쳐서 내 입에다가 한 입 베어 무는 거랑 똑같나요? 이건 분명히 다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두 개가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음 행위를 한 것과 음욕에 가득 찬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게 사실은 다 같은 거야. 똑같은 죄야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이유는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빵을 먹고 싶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대상 뭐였어요? 빵이잖아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음욕에 가득한 시선으로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은 물건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나와 똑같은 인격체죠. 나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나의 형제 자매예요. 근데 그 형제 자매를 음욕에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볼 땐 나와 동일한 인격체가 아니라 뭘로 바라보는 거냐면 나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풀어줄, 해소해줄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음욕은요,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해소시켜줄 수단이자 방법으로 왜곡시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 행위를 하는 거나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과 두 가지가 똑같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두 가지 다 모두 인격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물건으로 대하는 거기 때문에, 수단으로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는 것,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물화라고 얘기해요.
물건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음욕과 관련해서 이 물화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요. 그게 어딜까요? 바로 음란물이에요. 음란물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볼 때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죠.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의 욕망을 해소시켜줄 이미지로 소비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음란물을 보는 게 자기 관리를 위해서 나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쁩니다 라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음욕을 뜻하는 라틴어 럭셔리와 룩수리아라고 하는 말과 사치를 뜻하는 럭셔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둘 다 보니까 어떤 대상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소비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요, 내가 혹시 어떤 사람에게 자꾸 끌리는데, 내가 어떤 자매에게 또는 형제에게 자꾸 관심이 가는데, 그 내 안에 있는 관심이 가는 그 감정이 진짜 사랑의 감정인지 아니면 음욕에서 비롯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다라고 헨리 페일리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있고 음욕에는 없는 게 요거래요. 바로 뭐냐면 동반자 의식이래요. 내가 저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뭔가 사랑스럽고 저 사람에게 너무 끌리고 그러는데, 내가 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면서 저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의 몸, 저 사람의 영혼까지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책임감이 내 안에 불러일으켜진다면 그것은 사랑이고, 그런 책임감 없이 저 사람을 성적으로 이용하고 싶다? 아니면 그냥 끌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음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장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틀, 가장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울타리가 바로 뭐냐면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결혼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평생 동안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맺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음욕이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음욕은 누군가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수단화하려고 하는 왜곡된 성적 욕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음욕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켜지고 이 음욕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는가, 한번 그 예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욕의 원인은 무엇인가? 자, 우리 그 원인을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속에서 찾아볼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2절.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지금 저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음욕에 완전히 홀딱 넘어가 버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 장면은 음욕에 넘어간 사람이 어떤 시선으로
그 음욕의 대상을 대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2절에 볼게요.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서 올라가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자, 다윗이 이렇게까지 보는데 지금 이 다윗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다윗이 한 여인을 봤대요.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어느 동네 사람인지, 혹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게 지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지금 보이는 건 그 여인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뻐 보인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3절 보여주세요.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그제서야 다윗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사람을 비인격화해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자 도구면 좋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장면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바로 자기의 왕으로서의 직권을 그 전문용어로 직권 남용해서 신하를 시켜서 남편이 버젓이 있는 밧세바를 궁궐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란 사람이 한순간에 음욕에 넘어가게 된 원인이 뭐였을까요?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장 1절을 볼게요. 하나하나씩 11장 1절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봄에 계속 띄워주세요.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네, 1절 보세요. 1절. 네,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대요. 자, 여기 봐봐요.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됐대요. 요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거든요. 당시의 왕들에겐 봄이 되면 소명이 있었어요. 임무가 있었어요. 그 임무는 뭐였냐면 나가서 싸우고 오는 거예요. 자기 나라 주변의 나라들이 점점 커지고 강해지면 그 나라를 적절히 견제하기 위해서 그 나라와 싸우고 오는 것, 그것이 왕에게 맡겨진 소명,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지금 자기네들 부하를,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시켜서 그냥 네가 알아서 대충 싸우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부하들이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었냐면요,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대요. 암몬은 어디냐면요, 암몬은 어떤 민족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 년 동안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라이벌 중에 라이벌이에요. 그런데 그 암몬 사람들의 수도가 어디냐면, 보여주세요, 라빠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같은 나라에 수도를 점령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하들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왕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궁궐에서 노닥거리고 있었어요. 궁궐에서 놀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마땅히 맡겨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게을리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삶에 쓸모없는 여백을 이만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나태함,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사이로 음욕이 틈타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음욕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하게 넘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음욕이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오는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영적인 나태함이에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는 그 나태함이 우리 안에 음욕을 집어넣는, 음욕에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을 넘어서 음욕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음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시편, 여러분 아마 다 아시고 계신,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입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볼게요. 우리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이 걷는 그 길에 서지도 않고 그 길에 가까이 하지도 않는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이 자주 가는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래요. 이걸 봤을 때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잘 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만한 장소와 내가 죄와 벗할 수 있는, 죄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지혜롭게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음욕을 소극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잘 피하는 겁니다. 내가 음욕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스스로 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사역자들에게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자가 되면 사역자 생활수칙이라고 해서 한 두세 장짜리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해야 돼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성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거기 사역자 생활수칙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수칙이 뭐냐면, 운전할 때, 신방하러 가거나 이렇게 운전할 때 내 조수석에 누굴 태우면 안 된다? 이성을 태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수칙이 있어요. 저희 사역자들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언제든 음욕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비슷하게 뭐가 있을까요? 이성과 신방할 때는 밀폐된 장소나 어두운 곳이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수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곳에서 만나야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을 데려가거나 자매를 데려간다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이런 사역자들의 생활 수칙이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나와라 뿅. 안 나오나? 네네네. 혹시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인데, 한번 유튜브 가서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이분은 좀 그래도 생긴 게 좀 그래요.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멀끈하게 생겼잖아요. 저분 직업이 뭐냐면 모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저분의 말로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모델로서.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롭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살다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갔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아까 저 이미지에 나와 있었죠.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내가 더 이상 옛날의 삶의 방식을 계속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은 날부터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끊으려고 애썼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음란물을 보는 거였어요. 야동을 보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에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자취방에 혼자 있으면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무 유치하고 너무 웃기긴 한데 너무 멋있어요. 혼자 집에 있는데 자꾸 야한 생각이 들고 뭔가를 보고 싶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지금 나 뭐가 먹고 싶은데 집에 와서 이것 좀 해줘. 엄마 지금 나 갑자기 집에 청소를 해야 하는데 청소 좀 해줘. 엄마 갑자기 보고 싶은 게 생겼어. 엄마 같이 와서 나랑 같이 영화를 보자. 엄마를 자꾸 불렀대요. 되게 웃긴 것 같지만 저는 이 청년의 노력이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죄를 피하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그런 노력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자, 여기까지 음욕을 피할 수 있는 소극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드려야겠죠. 어떻게 하면 음욕과 우리가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음욕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자, 그 방법은요, 오늘 성경 본문, 아까 읽었던 그 뭔가 약간 이상 야릇한 느낌이 나는 그 성경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잠언 5장 18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셈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아멘. 약간 시 같지 않나요? 너의 사랑하는 아내가 암사슴 같아. 너무 사랑스럽지 않니? 너무 아름답지 않니? 너무 예쁘지 않니? 사랑해야지.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치 이렇게 잘 구슬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 아들아, 음욕과 싸우려면, 자꾸만 한눈을 팔고 싶은 네 마음의 왜곡된 성욕과 싸우려면 방법은 딱 하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네 아내를, 너의 배우자를 사랑해야 돼. 끝까지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음욕과 싸우는 방법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셨다라고 한다면요, 배우자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시고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그 감정적인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나 자신을 온전히 바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아직 미혼이시라고 한다면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그래도 우리에겐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의 친구들, 형제, 자매들, 내 곁에 있는 모든 이웃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성경의 가르침은 딱 두 가지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음욕과 싸우는 적극적인 방법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를, 나의 친구들과 이웃을,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음욕과 적극적으로 맞서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 볼까요? 음욕은 자기 만족을 위한 왜곡된 성적인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욕이 우리 안에 틈타고 들어오는 통로는 뭐였냐면 영적인 나태함이었죠.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소명의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로 떠나 있는 것. 그 음욕과 맞서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음욕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 두 번째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 이웃들, 나의 배우자, 나의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오늘을 끝으로 지혜의 걸림돌 7가지 시리즈가 끝나게 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7가지 뭐였는지? 네, 주보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어려운 거 물어봐서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걸. 분노, 시기, 식탐, 교만, 나태, 탐욕, 그리고 마지막 음욕. 이 7가지 지혜의 걸림돌, 또는 기독교 전통에서 얘기하는 7가지 대죄악들, 큰 죄악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7가지 죄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는 다 좋은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었고, 자연스러운 마음들이었고, 그래서 그 감정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선물이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한 순간 선물이 오히려 독이 된 것들이었죠. 이 7가지 죄악들이 이렇게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7가지 죄악들과 맞서 싸우는 방법도 사실 여러분 약간 요즘 말로 답정너라 그러나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어요? 다이어트 하실 때 나는 오늘 절대로 뭘 먹지 말아야지, 나는 오늘 절대로 치킨을 먹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미 치킨을 주문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비유인데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악을 묵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죄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7가지 죄악을 짓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음욕을 품지 탐욕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거기에 발을 이만큼씩 담그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어떻게 하면 7가지 죄악과 싸울 수 있을까요? 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죄악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고, 그냥 감정적으로 로맨틱하게 너 잘했어 이렇게 사랑해 준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 주님, 저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죄악과 싸우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당신의 아들과 맞바꿔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죄악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비록 제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죄악들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부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지혜의 걸림돌을 넘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